이 빌레몬서는 딱 한 장입니다. 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성령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바깥에서 만난 친구들,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오해가 발생되거나 무슨 마찰이 갈등이 생겼을 때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어떻게 풀죠? 어떤 급할 때는 주먹 다짐 한판 하고, 그 다음에 뭐 터질 건 터지고, 그 다음에 악수 한번 하고, 그러면 오히려 더 가까워지죠.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별히 동역자들 간에 또 교인들 간에 어떤 마찰이 생겼을 때 한 번 생기면은 아마 이 세상에서는 다시는 안 볼 것 같아요. 아마 서로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야 어떨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서는 전혀 화해하거나 서로가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사실 제가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목회 기간에 봤을 때 찾아보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 이 빌레몬서에서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에 관한 내용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라는 것을 성령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계십니다. 빌레몬은 당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굉장한 유력자였고, 또 사도 바울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했었던 어떤 그런 영적인 교제가 있는 굉장히 가까운 사람입니다. 어찌 보면 사제 관계라고도 할 수 있고, 어찌 보면은 이 빌레몬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회심을 했다든지 어떤 커다란 영적 변화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은 내 자신이 내게 빚진 것이 있다면은 내가 그 빚을 얘기 안 하겠다. 그 얘기는 영적으로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의 관계를 여기서 알 수 있죠. 또 하나의 인물은 여기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의 노예였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에서의 노예는 소유물입니다. 자산입니다. 말이나 소도 귀한 자산이듯이 노예는 생각할 수 있는 엄청난 자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는 재물입니다. 반면에 만약에 이 사람이라는 이 재물은 언제든지 도망갈 수도 있고 또 자기를 해코지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이 노예는 어떻게 된지는 모르겠으나 이 빌레몬의 재물을 가지고 도망을 갔죠. 노예가 도망을 간 겁니다. 자기 자산이 달아난 거죠.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은 주인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죽일 수도 있고 다시 갖다 팔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형벌을 내릴 수도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이 삼각관계, 바울, 빌레몬, 오네시모, 지금 이 상태에서 이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는 얘기죠. 근데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감옥에서 만납니다. 아마 이 오네시모가 과거 빌레몬의 노예였다는 사실은 숨겼던 것 같아요. 만약 이것이 로마 정권에 알려졌다면 바로 압송됐거나 오네시모에게 알려졌을 텐데 그러한 일이 안 벌어진 거 보면은 오네시모는 다른 일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혔고 그때 바울을 만났고 거기서 바울이 전도를 했겠죠. 바울은
이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로마 군인들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바울은 중죄인으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항상 바울 곁에는 로마 병사 2사람이 같이 있습니다. 6시간씩 교대로. 그러면 하루 24시간을 했을 때 4번 교대가 되죠. 2사람씩.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8명의 로마 병사가 항상 있는 것이죠. 하루에. 같은 인물일 수도 있고 또 번갈아 가면서 갈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로마 병사 2이 항상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6시간마다 교대로. 뭐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열정으로는 복음이죠.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그래서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으나 로마에 특별히 이 로마 감옥을 중심으로 해서 노예들을 전도했다는 그 문건들이 서서히 나타나고 특별히 로마서 16장에 동역자들의 이름이 쭉 나왔을 때 로마 황제 집안에서 일하는 뭐 이렇게 쭉 나오는 사람들 다 노예들입니다. 그들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전도도 받았겠지만은 사도 바울의 전도 복음 사역으로 인한 것이 아닌가라고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오네시모라는 그 젊은 친구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갇힌 중에서 10절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오네시모, 빌레몬. 이 세 사람 관계, 이 삼각관계에서 바울은 결심을 하죠. 이 오네시모는 나에게 참 유익한 사람이라. 감옥에 있으니 누가 나를 동역해 줄 수도 없고, 사실 누가 의사이기 때문에 자기가 아팠을 때 옆에서 치료도 해주고 또 어떤 것도 보완해 줄지만은 사실 직접적으로 자기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은 이 빌레몬이 제일 좋겠다라고 판단했고, 이때 바울이 어떤 자기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보다도 가능하면은 감옥에 있지만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할 수 있는 어떤 수단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 오네시모를 전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이 오네시모는 아마 이 당시에는 감옥에서 풀려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서신 이 빌레몬서를 받고 빌레몬에게 간 거죠.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자유롭게 감옥에 갇힌 바울을 만날 수도 있고, 바울이 지시하고 부탁하는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사실 바울의 수족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바울은 감옥에 있으나 늘 복음 사역은, 선교 사역은 항상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러한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그래서 오네시모를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당신에게는 무익하였다. 과거. 그러나 현재, 이제는 나 바울과 당신 빌레몬에게 유익합니다. 여기서 유익하다는 것은 복음에 유익하다는 것을 말하죠. 자, 우리 동역자 여러분, 이 삼각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하나의 방법은 빌레몬 몰래 오네시모와 같이 해서 오네시모와 같이 동역하는 겁니다. 모르게 하고. 또 하나는 아예 빌레몬에게 알게 하고 공식적으로 빌레몬에게 승낙을 득하고 그 다음에 같이 동역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론 1번하는 단기적으로는 효과는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언젠가는 들통이 나죠. 사도 바울 이 안을 택한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중대 문제인데 요새로 얘기하면은 왜 굉장히 비싼 차가 도난당했습니다. 그것을 찾았어요. 그럼 빨리 갖다 줘야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우리 교인 간에, 성도 간에, 동역자 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자, 그 답을 먼저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만약에 어느 두 사람의 문제가 발생됐으면은 그 두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두 사람의 어떤 시시비비를 내려놓고 서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간에, 성도들 간에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그 방법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방법이 하냐면은 이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검해야 합니다. 이 사람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의 관계입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간의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둘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이루어졌다면 두 사람의 관계는 갈등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의 문제가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생겼다면 그것은 분명 각각의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 바로 peacemaker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화평케 하는 것, 평화를 준비하고 만드는 그 자체는 그만큼 중요하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또한 의미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자, 여기까지가 서론입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디모데. 자, 바울, 삼각관계에서 바울이 먼저 택한 것은 바로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말합니다. 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나는 예수의 그릇입니다. 나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자 사도입니다. 라는 것을 자기 스스로가 지금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서신서를 작성할 때 나 혼자 쓴 것이 아니라 내 형제 디모데, 당신의 형제 디모데가 여기서 같이 나와 같이 증인으로서 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바울인데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감옥에 갇힌 자로서 당신에게 전합니다. 라고 말하죠. 두 번째, 당신은 누굽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란 바울과 디모데입니다. 바로 바울과 디모데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는 얘기죠. 그 사랑은 어디에서 나온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죠. 바로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당신에게 그대로 전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입니다. 라고 여기서 전제합니다. 그 사랑을 바탕으로 당신과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함께 질고를 메고 가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동역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같이 짊어지고 가는 같은 길을 걸어가고 있는 동역자입니다. 라고 말하죠. 당신과 나아가
바울과 빌레몬이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여기서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에 대해서 또 말합니다. 2절에 자매 앞비아, 정확하게 확실하게 되어 있지는 않으나 많은 신학자들은 이 앞비아가 빌레몬의 부인이라고 해석합니다.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기뽀,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당신 아내와 당신 아들 그리고 당신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빌레몬은 유력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집도 좀 컸겠고, 그래서 자기 집을 교회로 사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지금 빌레몬에게 전하는 것은 빌레몬 당신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가족, 아내, 아들, 그리고 당신 집에 있는 그 가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내가 지금 서신을 씁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빌레몬서, 보통 일반적으로 바울이 빌레몬에게 주는 개인 서신이라고 보통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빌레몬서의 수신자는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 가정교회 모든 성도들이 수신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지금 우리가 수신자입니다. 자, 여기서 왜 바울은 그 교회 성도들까지 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분명히 오네시모가 이 도망을 간 이 일은 빌레몬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빌레몬 그 가정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는 생각도 들고, 또 크게는 그 교회에서도 어떤 영향을 주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빌레몬 한 사람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에게 지금 공표하는 겁니다. 3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로 너희는 복수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를 하며, 여기에서 이 당신과 나와의 관계가 어떻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합니다. 바울이 하나님과의 가진 그 관계, 빌레몬이 하나님과의 가진 그 관계, 그 관계를 지금 여기서 1절, 2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다음에 4절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 가운데 나는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서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가 만나는, 나를 보고 계시는 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죠. 그러나 특별히 진짜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내가 만났을 때마다 하나님 한 분의 여러 다수 우리가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났을 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내가 감사합니다. 누구에게 보이거나 잘난 체 하는 것도 아니고 누가 들어서 하는 것도 아니라 내가 내 하나님,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만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당신을 기도합니다. 1절, 2절에서는 정체성이지만은 이 4절에서는 내가 당신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기억하고 있는지를 4절에서 아주 절절하게 표현합니다. 내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과 단독으로 기도할 때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하여 늘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내용은 5절입니다.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당신의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들었습니다. 빌레몬, 당신이 하나님 앞에 그리고 교회 앞에 성도들 앞에 행했었던 그 많은 사랑의 역사, 인내의 역사,
그 모든 것을 내가 들었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나의 하나님과 나와 만났을 때 내가 항상 기억하고 항상 당신에게 당신의 행한 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감사합니다. 6절에 당신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였습니다.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동역자가 아니라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얻었습니다. 내가 당신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실 여기 요 빌레몬서를 이렇게 분석을 쭉 할 때 가장 본론은 8절부터입니다. 오네시모를 용납하라, 그 얘기입니다. 결론은 딱 한마디 그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누구고 당신이 누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그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과 나의 관계가 어떻다는 것을 그리고 당신뿐만 아니라 당신에 대한 선행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많은 교회들이 성도들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었다는 그 사실을 계속해서 기억하고 있죠. 그것을 지금 계속 쓰고 있습니다. 우리 동역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 성도 간에 동역자 간에 어떤 갈등이 생겼습니까? 바울처럼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바울처럼 그 사람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했습니까? 제가 제 경험을 보면은 그걸 못했어요. 그냥 그때 일어나는 어떤 그 갈등, 그 마찰된, 그리고 나에게 서운하게 해줬던 것들.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에게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감히 나한테. 그 분한 것만 계속 드러나죠. 그러니 부딪힐 수밖에 없죠. 오늘 바울은 그러지 않습니다.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로 들어갑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늘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할 때마다 당신을 기억합니다. 당신의 행함을 나는 늘 기뻐합니다. 여러분을 양육시켰던 바울이 첫 서두부터 이렇게 7절까지 뚝 나왔다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그 편지를 읽겠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교인, 성도, 동역자 이렇게 사랑합시다. 그가 혹시 나에 대해서 오해했다면 그것은 나와 그 사람 간의 문제가 보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점검합시다.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그 사람의 문제죠. 거기까지 내가 얘기할 수는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와 나의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해결했을 때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도 열어주실지라 믿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함께 동역해야 합니다. 함께 손에 손을 잡고 함께 무릎을 맞대고 함께 눈물을 흘리며 함께 기도해야 될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아픈 현실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싸우고 그로 인하여 교회가 쪼개지고 성도가 흩어지고 그것을 교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다시 교회를 비아냥거리고, 그 자체가 세상 앞에 수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교회의 수치가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이라 믿습니다. 자, 8절부터 이제 바울이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당신에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오네시모를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하라라고 내가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에게 사랑으로서 부탁합니다. 나이가 많은 바울. 나이가 많다고 하는 이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프레스부토로스라고 해서 하나는 나이가 많다라는 뜻도 있고 하나는 장로라는 뜻도 됩니다. 장로는 뭐죠? 교회에서 치리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로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치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암암리에 들어가죠. 또한 내가 나이가 많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는데 10절에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가 당신에게 부탁합니다. 11절에 과거에는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해를 끼쳤습니다. 무익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나는 나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유익합니다. 왜 당신에게도 유익합니까? 당신이 나를 위하여 지금 나를 돕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나에게 직접 돕습니다. 12절에 당신에게 그를 돌려보냅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오네시모라고 하면 어떤 심정으로 가겠습니까? 물론 이 서신을 잘 받아들여서 아멘 했을 때는 좋겠지만은 만약에 이것을 북북 찢어가지고 이놈 했을 때는 어떡하죠? 팔려가든지 죽습니다. 지금 오네시모는 믿음으로 이 서신을 들고 갑니다. 물론 믿음으로 간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마음이 저리면서 아마 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나의 신복이라. 여기서 이 신복은 이 직역을 하면은 내 심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내 심장이니까 그렇게 받으라는 얘기죠. 그만큼 오네시모가 바울에게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네시모의 사역의 내용은 13절에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당신이 나를 섬기려고 했었잖아. 당신은 감옥에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 오네시모가 지금 감옥 중에서 나를 섬겼습니다. 14절에 당신의 승낙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허락 없이도 나는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억지로 하거나 몰래 하고 싶지 않고 당신에게 아예 다 공개하고 당신의 관용을 받고 내가 그를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15절에 내가 잠시 지금 이 서신을 들고 당신에게 보내는 이 잠깐 동안 나를 떠나게 하는 잠깐 동안은 그 이후에 나에게 돌아와서 나와 영원토록 오랫동안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15절입니다.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오네시모를 종으로 대하지 말고 자유인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형제로 그렇게 영접해 주세요. 17절에 나를 대하듯 오네시모를 대해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면은 오네시모에 대한 바울의 어떠한 사랑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빌레몬에게 절절히 단어 하나하나로 지금 빌레몬의 마음을 지금 위로하고 여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이 친필로 씁니다. 내가 보통 이 서신을 쓸 때는 내 지병으로 내가 제대로 못 씁니다. 내가 눈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제자들에게 내가 말을 하고 내 제자들이 옆에서 씁니다. 그런데 내 이 편지만은 내가 씁니다. 내가 직접 당신에게 씁니다. 굉장히 강한 어필입니다. 내 친필로 씁니다. 혹시 이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어떤 빚을 졌다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나에게 빚진 것, 그것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그것을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또 말합니다. 오 형제여. 지금 여기 7절에 형제여 했다가 20절에 또 말합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 얻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것은 20절에서는 굉장히 자기 자신으로 낮아진 상태에서 다시 빌레몬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21절 나는 당신이 순종할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썼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내가 이렇게 말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이 오네시모에게 줄 것으로 나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화제를 확 돌려버립니다. 22절에 내가 나중에 감옥에서 나가게 되면 당신 그 가정교회에 신방하겠습니다. 내 숙소를 마련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당신의 기도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를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사도 바울의 어떤 그 표현이나 이것은 굉장한 논리적이고 그리고 받은 자가 꼼짝달싹 못하게끔 만듭니다. 앞뒤 다 때려버립니다. 다 때려서 받은 자가 아멘 안 하면 못하게끔 딱 만들어버리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이런 관계 됩시다. 어떤 교인이 있습니까? 어떤 마음에 늘 근심거리가 되는 성도가 있습니까? 또 늘 나를 아프게 하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이렇게 바울처럼 기도하고 바울처럼 행합시다. 바울처럼 말합시다. 사실 오네시모가 이 정도로 완벽한 사람입니까? 아닐 거예요. 감옥에 붙잡혔을 정도면은 상당히 모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또 자기 주인의 것을 탈취해서 도망갈 정도면은 굉장히 거친 성격의 소유자일 수도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전력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과거에는 로마와 같이 싸웠었던 적국의 장교가 될 수도 있고 어떤 도적 패거리도 있을 수도 있죠. 과거는 어떤지 모르겠으나 그의 전력을 보면은 그렇게 온순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이 오네시모를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 바울의 모습이 아주 전형적인 화평케 하는 자, 마태복음 5장 9절에 나오는 화평케 하는 자, 피스 메이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 24절에 동역자들을 또 말합니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에바브로, 또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 이 사람들도 다 오네시모가 당신의 노예에 있음을 다 압니다. 이 동역자들도 나와 같이 오네시모가 자유인으로서
풀려나고 바울의 동역자로 조력자로 남기를 바랍니다. 이 서신서는 바울 나 혼자 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동역자들이 다 여기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빌레몬서, 작은 신약 성경의 한 권의 책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는 그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우리 이 시대 바울처럼 또 이 빌레몬서가 기록된 이것을 보면은 빌레몬은 이 바울에 대하여 아멘으로 순종했으리라 믿습니다. 빌레몬처럼. 그리고 과거에 자기 자신의 거칠었었던 그 성격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오네시모처럼 함께 동역하는 동역의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동역자의 관계가 됩시다. 그리고 함께 우리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껍데기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 하나님, 나와 1대1로 하나님과 기도할 때 나의 동역자, 특별히 내 마음을 아프게 한 동역자, 내 옆구리에 늘 가시처럼 박혀있는 동역자, 그리고 내 눈에 늘 가시처럼 느껴지는 교인, 그리고 늘 내 마음을 아프게 한 어떠한 교역자, 그를 위하여 기도합시다.